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는 사람의 인생을 불안에서 불안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불안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품으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청년의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이 벌어보려고 애쓰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무엇 하나 확실하게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앞서 소개한 말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불안을 극복하거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 해소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만 가지면 참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청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청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불안 가운데서 이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평생 한동안 계속 불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에서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두 인간의 목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25절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사람의 목숨을 그토록 강조를 할까요? 조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어쩌다 보니 여기에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6절에서는 하늘에 나는 새를 주목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인간처럼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확을 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저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인간보다 조금 부족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시고 살피신다는 이야기이죠. 중요한 것은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을 하면서 이 새들보다 인간이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절정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인간이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더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함이, 생각을 넘어서 믿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방금의 본문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염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어서 2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키, 27절에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으면서 아마 아래쪽에 보면 또는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약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된 헬라어로 이 키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신장을 나타내는 이 키라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생명이라는 이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중요한 게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단어를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둘 중에 어떤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마땅하냐를 따질 때는 이 맥락 속에서 단어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25절, 26절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그냥 사람이 어떤 신장을 뜻하는 키로 번역이 되는 것은 사실 문맥상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25절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목숨,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염려라는 문제와 갑자기 신장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전혀 문맥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키라고 번역이 되기보다 그 수명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로 번역이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무리 그렇게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무리 염려하면서 불안해봤자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 26절을 하나로 보고 27절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를 대비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25, 2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27절은 그와는 반대로 인간이 하는 염려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염려라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동시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새를 첫 번째 예시로 드시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예시를 드십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보다 조금 더 강력합니다.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으나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혹시 읽으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나요? 첫 번째는 공중의 새에 비유했고 두 번째는 움직일 수 없는 풀 그리고 백합화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적어도 공중의 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앞서 성경에서 언급했듯이 저장도 하지 않고 곡식을 심지도 않지만 적어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냥을 하며 직접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조금 더 강력해요. 움직이지 않는, 그저 길가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들풀, 백합화에 비유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 존재적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들풀도 백합화도 주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이 꽃, 풀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인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풀하고 꽃이 그만큼의 무능력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로 이해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그 믿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 공간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깊은 곳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신다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순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과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밖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신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게 이상하리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니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사실에 우리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31절, 3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 것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대조합니다.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놓고 묻고 따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아주 독특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 이것을 채워달라는 것에 대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조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는 애초에 관심사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더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는 왕이 있겠죠.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들은 그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의 대안으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구해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과 이 방금 읽었던 지금까지 구절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 혹은 염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불안과 염려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염려, 불안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믿는 이것과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삶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3절의 후반절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간절히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필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에 대한 필요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내 손에서 조금 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모든 것은 백지수표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능력상으로는 백지수표보다도 더한 걸 주실 수 있으실 분일 텐데 왜 굳이 이것이 백지수표를 의미하지는 않을까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지수표와도 같은 것들을 허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조금 더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선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더하는 그만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정도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백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힘겹게 염려와 불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성경이 인간의 삶을 괴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삶에 괴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날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 때문에 마음 알아하고 어려워하면서 너무나도 힘겹게 생각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 저 뭐 먹고 살까요? 하나님 저 오늘은 이거 부족한데 어떻게 뭐 먹고 살까요? 라고 하면서 염려와 불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기를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 내가 뭐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거를 묻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때 교회의 분위기에서는 너무나도 성경이 강조하는 복이 본질적인 부분보다 너무나도 크게 강조된 나머지 여기에 대한 반증으로 이 복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듯한 흐름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때부터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기복주의적인 것처럼 보이고 복을 바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지금도 보살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돌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하고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꽤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쓰이는 그때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비록 대략 2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염려, 불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의 요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진짜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을 깨닫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보살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 라고 하셨고 선택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염려와 통치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삶이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고백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불안도
염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허락하는 그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